제2일 성모님을 왜 공경해야 하는가? 교황 바오로 6세의 말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성모 마리아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성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어느 한편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성모님께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은 일치합니다. 성모님은 교회의 어머니셔요. 10계명 중에 첫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성모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엘리사벳의 칭송을 들은 성모님은 무엇이라고 예언의 노래를 불렀습니까?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복자 알베리온의 성모 마리아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될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큰 성인이 될 것입니다. 큰 성인이 되고 싶어요? 그럼 그만큼 더 성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모님이 은총의 중개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해 열리면 우리가 더 큰 은총을 받아 더 큰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 개신교의 신자들이 성모님 공경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성모님께 대한 공경의 정당성과 효과를 알고 전해야 합니다. 1. 성모 공경에 대한 오해와 바른 이해. 일부 개신교에서는 천주교를 마리아 믿는 교라고 우상 숭배교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성모님 공경을 오해해서 천주교를 이렇게 잘못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모님의 공경에 대해서 성서는 이것이 정당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천주교가 마리아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천주교 그랬죠? 마리아교가 아니라 천주교는 천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셨어요? 천주교는 삼위일체에 있는 천주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종교.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대상으로 첫 자리에 놓고 최고의 공경을 드리는 흠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이런 흠숭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모님께 대한 공경이 비록 독특하기는 하지만 혈육을 취하신 성자께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받으시는 흠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느님과 비교할 때 성모님은 역시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성모님께 온갖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자의 모친이 되게 하심으로써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모님은 피조물인 우리의 부모님이나 성인 성녀들처럼 공경을 받으셔야 할 분 중에 최고의 공경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할 때는 먼저 하느님께 첫 자리를 내어드린 후에 그 다음 자리에 모시고 공경합니다. 따라서 성모님을 하느님처럼 공경한다고 생각하여 천주교를 마리아 믿는 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로 공경하는 것을 상경이라고 부릅니다. 상경.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교의를 왜곡시키는 내용상 형식상의 과장을 경고하고 성모 마리아의 모습 및 그분의 사명을 흐리게 하는 옹졸함을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신 성모님을 신처럼 섬기는 일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 안셀모, 하느님만이 성모님보다 뛰어나시고 성모님은 천상의 모든 성인들과 성녀들, 순교자들과 천사들, 대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둘째, 성모님의 상이나 다른 성상들을 사용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란 말을 쓰는데 그것은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으로 공경하는 걸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개약의 교회 앞에 천사의 모습을 만들어 놓았지만 아무도 이를 우상 숭배로 비난하거나 우상을 만들어 놓았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하느님으로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알 신상이나 아세라 목상은 가나안 사람들이 신으로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모님이나 예수님 성상이나 다른 성상들을 사용하는 것은 신으로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성상들 앞에서 존경을 표하는 것은 그 성상이 나타내는 분을 생각하며 존경을 표하는 것이지 성상 자체의 존경을 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비슷한 것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도 그 헝겊조각에다 경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기가 표현하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경례를 하는 거죠. 따라서 우상 숭배가 아닌 것입니다. 셋째,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교회의 일치와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치를 위해서 개신교에서 반대하는 성모님 공경을 포기하려 한다면 개신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성체성사나 고해성사 같은 가톨릭의 다른 보화들도 포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들을 포기하여 교회 일치를 이룬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사도로부터 전해오는 신앙의 진리를 온전히 보존하고 이를 올바로 전함으로써 오류에 빠진 이들을 진리의 길로 돌아오도록 돕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공경에 관한 진리도 성경과 신학과 체험에 입각하여 올바로 전한다면 개신교 신자들도 이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모님과 성체에 관한 교리로 인하여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개신교 신자들과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모 신심을 가지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싸워서 등이 져 있을 때 어머니가 자녀들을 화해하고 일치하는 일을 돕는 것처럼 성모님께서 갈라진 형제들인 개신교와의 일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광주 교구에 세계 파티마 사도직 회장으로 있는 김 목사님, 과거에 목사였다가 김재중 목사, 그분은 성모 신심으로 인해서 가톨릭으로 개종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글을 하나 쓰라고 해가지고 이제 써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아마 나중에 개종실기 책 나오면 거기에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황 레오 13세, 일치는 마리아의 모성의 열매이다. 성모님이 일치할 수 있는 은총을 전구해 주셔서 우리가 일치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것저것 다 떼어버리고 개신교랑 일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 첫째,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공경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어머니신 성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다른 이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을 싫어할 자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을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예수님께 죄송한 것 같아서 거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부모님께 대한 이웃의 존경과 사랑은 나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듯이 예수님께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만일 나를 따르는 이들이 나의 어머니를 멸시하고 천대한다면 나는 결코 그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 알레두스, 마리아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의심 없이 그 아들도 공경하지 않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와 성모님을 모자 관계로 맺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모님은 나의 어머니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공경하지 않는다면 나는 불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제자일수록 성모님을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하며 공경했음을 우리는 성인 성녀들의 생애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 스타니슬라오 코스트카 어찌하여 그토록 성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에게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님이신데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라고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니까 당연히 공경하는 거죠. 셋째, 성모님은 모든 신앙인의 모범이기 때문에 공경합니다. 우리가 이 교재 제1주 4일에서 본 것처럼 성모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인 첫 그리스도인이며 모든 신앙인의 모범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모님을 신앙인의 모범으로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의식적으로 성모님을 멀리하려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복자 알바리온의 성모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당신께 공경심을 길러온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 성모님을 공경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음서에서 예언되어 있기에 성모님을 공경합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성령을 가득히 받은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여인 중에 가장 복된 분으로 칭송하셨을 때 성모님이 부른 마리아의 노래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복된 분으로 칭송하며 공경하는 것은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라는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며 성령을 가득히 받아 성모님을 칭송했던 엘리사벳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을 가득히 받아 성모님을 복된 분으로 칭송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우리가 복된 분으로 공경하는 건 성령께서도 원하시는 거예요. 성 베르나르도, 우리 사람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성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기에 성모님을 통해서 온갖 은혜가 우리에게 내린다. 네. 다섯째, 성모님 공경은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경합니다. 어떤 작가가 만든 작품을 훌륭한 작품이라고 걸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작가를 칭송하는 거죠. 그리고 작가에게 영광이 되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걸작품인 성모님을 훌륭한 분으로 칭송하며 공경하는 것은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신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성모님께 베푸신 하느님의 은총을 찬미하는 것이기에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느님을 흠숭하는 데 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흠숭에 도움이 됩니다. 3. 성모님 공경의 효과. 첫째,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은총을 증가시키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성모님과 예수님을 더 잘 닮게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은총을 중개해 주시는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님과 가깝게 지내면 더욱 풍성하게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모님의 인도로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 보나벤투라는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역할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주형이신 성모님과 친밀히 결합되어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수록 예수님을 더 잘 닮게 됩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님과 함께 지내면 더 쉽게 성모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자신이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을 닮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고 그분과 가까이 지낼수록 우리는 그분의 품성과 행동을 닮게 됩니다. 또한 성모님처럼 성령의 크신 도구가 되고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 베르나르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성모님을 높이 공경하자. 그것은 만사를 성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둘째, 성모님을 어머니로 공경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생활할 때 어머니가 계시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만 어머니가 안 계시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성모님을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공경하면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어머니가 안 계신 집의 쓸쓸함이나 허전함 대신에 어머니가 계실 때 맛볼 수 있는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톨릭 신자가 개신교 신자에 비하여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성모님을 어머니로 공경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이에요. 셋째,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총을 더 쉽게 받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기에 육신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면만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을 돌봐주시는 어머니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며 성모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에서 볼 수 있듯이 성모님의 주된 역할은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께 전해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도록 돕는 것이기에 성모 공경은 우리의 영육간의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필요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전구해 주시고 우리가 당신 아들이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 베르나르도 모름지기 창조된 인간은 마땅히 성모님을 우러러 받들 것이니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마리아님 때문에 인자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들은 성모님의 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성모님을 공경하면 하느님의 더 좋은 도구가 되고 더 쉽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분을 공경하면 나도 그분처럼 은총을 받아 주님의 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인들이 대부분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했다는 것은 이를 증명해 줍니다. 또한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들은 성모송을 할 때마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성모님의 전구를 청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머니의 전구로 더 쉽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선종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죠. 계속 이 기도를 하니까요.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했기 때문에 빌어주시죠. 다섯째,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목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사목자가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갖고 성모님과 함께 사목을 한다면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목자가 신자들을 성모님께 인도하고 신자들이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 냉담자들이 회도하고 예비신자들이 증가하고 신자 공동체가 더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사목자들인 사제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사제들을 통하여 신자들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사제들은 신자들이 성모님을 공경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풍성한 결실이 맺어집니다. 제가 우리 본당에 와서 먼저 성모신심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암사동 성당에 갔을 때는 제가 9월 달에 들어가서 10월 달 내내 한 달 내내 매일 저녁 8시에 신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성모신심에 대한 강의를 다 했어요. 매일 묵주기도 바치고 매일 이 성모신심 세미나 이 교재 내용을 한 달 동안 했어요.